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특별한 어떤 것을 나에게 주지 않지만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뒤끝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어디에 있든지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긴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들으면 또 역시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속히 그 사람과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왜? 나에게 유익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만남의 장소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다고 하신다면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기뻐하시며 만족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그 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어느 순간 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왜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이며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땀을 흘리며 나머지의 삶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시원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저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참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계속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당신 자신을 내쫓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쫓김을 받은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담은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내쫓으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을 향하여 가는 도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진영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건강해야 한다. 온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걷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만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진중에 함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이 진중의 무리들이 다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온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자가 이 무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는 과감하게 이 무리 속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영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쫓김을 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벗어난 삶이 믿음 안에서 보면은 저주지만 믿음 밖에서 보면은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초신경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이 없이 그것을 쫓는 것이 믿음 밖에 있는 저주받은 진영 밖으로 내 쫓김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 쫓김을 당했던 인간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영 가운데서도 내 쫓김을 받는 그들을 결코 기뻐하시지만은 않으셨다고 하는 거지. 오늘 우리는 그 진영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느냐, 내 쫓김을 받은 자냐,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살피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싫어하실까? 내 마음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과연 너는 진 안에 있을 자격이 있다, 아니면 너는 진 밖으로 내 쫓김을 받아야 한다. 내 진영을 정결하기 위해서 너는 내 쫓김을 받아야 할 자이고 너는 정결하기 때문에 내 진영 안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사순절을 맞이한 이 절기에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 그 진영 속에 함께 머무는, 그래서 약속의 이 땅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쫓김을 받은 자들은 왜 불행한 자가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 한 켤레를 신음으로 40년을 신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옷 한 벌을 가지고서 40년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바닥까지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옷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보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영 가운데서 부정한 자로 내 쫓김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문둥병자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사람, 죽음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들은 내쫓김을 받아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실까? 가장 첫째 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AI라고 그랬습니까? 가족들에게 이 AI 질병이 조리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발견되어지면 긴급 소독을 막 하지. 소독을 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고, 소독해야만 지나갈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병든 소나 돼지나 닭, 오리를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가축들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무리들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거룩한 무리 속에 바로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멀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기 원해서 내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있다고 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곁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요인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해야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유는 육체와 영혼이 병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피부병과 같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그들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리 수용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우리의 육신,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인격, 건강한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을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부정한 것이 끼어들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사귐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거룩한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부부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병은 전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나 혼자만 병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이웃에게 그 병이 옮겨가기 때문에 더 번지지 않도록 격리 수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약, 나쁜 약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나와 보이지 않는 어떤 라이벌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웃의 좋은 소식을 굳이 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좋은 소식은 더디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약 써봅니다. 그러나 그 약효라고 하는 것은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나서 그 약효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문은 어떻습니까? 듣는 그 순간부터 혼자 알고 있던 너무 아쉬우니까 급하게 다이얼을 돌리고 번호를 찍습니다. 이랬대. 순식간에 나쁜 소식을 전해집니다. 나쁜 약, 독약, 약효가 즉각 나타나는 것이 독약입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쁜 소문이나 독약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질병과 죽음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격리되어져야 할 사람, 격리의 대상은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유출병 증세가 있는 사람, 그의 몸에서 피가 흐른다.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 몸 속에 있어야지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에 담겨져 가지고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원동력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보기는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몸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과 어떤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리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유출증 증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을 때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모습이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지금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벨이 나에게 호소한다가 아니라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벨의 생명은 그의 피에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 피가 몸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흘러나가 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흐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병든 자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주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케 된 자, 그들도 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왜 죽음을 만지는 자까지 격리 수용을 시켜야 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증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다. 내가 지금 호흡은 하고 있고 내 몸속에 피는 건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만큼 내가 활동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며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이들이 머물러 있는 공동체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은 왜 오는 것입니까? 죄의 싹입니다. 죄의 값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증명합니까?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패해져 갑니다.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삶의 자세. 그렇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는 시간 계속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가정을, 교회를, 내가 소속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안이한 생각이 내 자신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모습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왜 오셨습니까? 사순절 주님의 고난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모두 무릎을 꿇어라. 당신이 어떤 위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주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광야에 내쫓김을 당하는 아사셀 양처럼 죄를 짊어지고 사나운 짐승이 사는 그 광야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양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전염이 되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찢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주님이 나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감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그 진영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간수장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동행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품고 계시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는 것을 읽을 줄 아는 그 정도의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있기 때문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명령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진영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왜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진영 속에 나도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그 진영 속에 들어갈 수 있기에 자격이 이미 상실되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진영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원교회 교우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칭을 해서 애원교회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어지십니까?
왜 안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대답할 수 없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하여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배웁시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고 깨끗함을 받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움직여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전이 바로 내 자신이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진영 속에 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애원교회는 천국을 방불케 하는 교회. 애원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대신하는 아름다운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소문을 만방에 펼쳐서 여러분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칭찬받는 애원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